잘 들리세요? 예, 예, 예.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목소리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영성 같아요. 어쨌든 지금 좀 소리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시고 크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그죠? 예, 제가 그렇게 되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좀 작기도 한데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에 그 중에서도 팔복, 첫 이제 설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첫 말씀하신 것이죠. 이 팔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고 지금 네 번째 말씀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이렇게 목마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왔는데 제가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제가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훈련으로 기회도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서론에 뭔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지금 금방 우리가 전반 읽은 것처럼 다른 내용이 없죠. 의에 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는데 배가 부른대요. 그럼 설교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석을 찾고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이라기보다는 몇 번을 설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짧은 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그러면 되짚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가 시작을 하게 된 그 상황이 어떠한 거냐면 바로 그 직전에 5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가 한번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보시면 저희가 한번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렇게 많은 분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그 때에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죠? 지금 같으면 일회교회에 다 막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정말 벅차고 환자들이만 몰려오니까 또 부담도 되겠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지가 않으시잖아요. 우리처럼 뭐 부담을 갖고 두려워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에. 그래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가실 때는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사실은 자리를 좀 피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분위기하고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말씀 안에서 이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줄였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 복이 있는데 배부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도 바람이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사역을 주로 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 이게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데 지금 이제 두서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실은 많은 이적들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행하셨어요. 일하셨단 말이에요. 일하시고 난 다음에 쉬신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아온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 저희 믿는 자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팔복에 서로 맞지 않는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복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애통한 정말 애통한 근데 그것이 복이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또 목마르고 줄인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복이 있다 배부르다 그것 자체를 뭐라 그러셨냐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을 완전히 지금 깨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특별히 산상에서 앉으셔가지고 이 지금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끝부분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설교를 한두 시간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처럼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그 내용 자체로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전파되고 선포되고 알려지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산에서 쭉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란 얘기죠.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도전적으로 말씀드린 게 복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어떠한 그 근사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복 중에서도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우리가 내 의가 암만 훌륭해도 그 인간적인 의잖아요. 그런데 의에 줄이다, 목마르다 하는 그 의가 먼저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차츰차츰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두서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와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의에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곧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시고 성경 말씀이 지금 사실은 살아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곧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고 하나님 의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줄이다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늘 바라는 게 예수님 바라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기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마르던 게 가셨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지금 배고픔이 지금 생각이 나겠냐고요. 사실 몇 날 굶었어. 지금도 저는 목이 막 탑니다. 얘기하면서 금방 제가 아마 여기 분 중에 어느 분보다 물을 지금 최근에 마신 사람인데도 애가 막 타요. 이게 왜 타는지 참, 예. 하여튼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쨌든 이게 타요. 목이 막 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이 목이 타는데 실제 막 열도 나요. 막 얼굴도 막 빨개지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막 끄덕하시거든요. 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뭔 소리야?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지만 막 이렇게 그래 나 알아들어 계속 해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멘 소리도 들리고 정말 감사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보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냐면 산상 설교가 특별히 이 기독론적인 선언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자신의 선포에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메시아 예수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뭐요? 병고침? 그죠? 많은 이적들을 폐하면서 이미 그들은 뭘 보고 지금 쫓아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사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네가 본 복이 그게 아니다. 넌 병나음을 받았냐?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 네가 뭐 어떤 나아짐이 생겼냐? 그 나아짐에 거기에 주목하지 마라. 사실상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폐했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며칠 굶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연약하거든요. 지금 아침밥 잘 먹고 왔거든요. 먹고 왔으니까 지금 배부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오신 시기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보였지만 로마의 횡포와 그 강압 아래 살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은데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중에 실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탄식 소리처럼 듣는 거 있어요. 난 정말 요즘에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드라마에만 여러분들은 보시죠. 삶 가운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다들 행복하시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TV만 켜고 우리가 보면 빈민, 구제가 필요한 그런 난민들, 나라가 없이 헤매는 그런 민족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통제를 해요. 똑같은 병인데 또 이 격가지로 좀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스페인 같은 데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저희 나라보다 저는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그 나라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연봉도 많이 지. 이 축구 선수 한 사람이 연봉을 뭐 수백억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 가면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보니까 어떤 병 앞에서 그 적나라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애지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버려요. 고치질 않아.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데 정말 쓰레기차로 막 실어내는 걸, 그게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그거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되냐면 6.25 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제사 제대로, 아니, 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다 묻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도 바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른으로 오셔서 바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30년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내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30년 만에 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거냐면, 내가 너희들 다 안다는 게 사실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설교 말씀인 거예요. 정말로 아픈 사람들, 암 환자분들한테는 암을 극복한 그런 치유된 환자가 가서 위로를 하면 정말 위로가 된다면서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그것이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지금 계속 강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 정말 그 찬양, 다윗의 찬양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성전 안에 그러한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새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이 수요일 낮에 여기를 지금 다 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선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앞서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온유한 이 모든 것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깨부시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의의가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의는, 여러분들, 나는 좀 착하게 살아, 내 좀 뭐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돕기도 하고, 내가 세금을 뭐 안 낸 적이 있냐, 그렇다고 내가 법규를 안 지킨 적이 있냐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아서 지위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으시는 분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 그런 거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본인의 의의예요. 그죠? 근데 본인의 의의, 여러분들도 사실은 자기 의의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한 갈급이고 목마름이냐면 하나님의 의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목마르고 주림에 대해서 그 자체가 뭐다? 복이고 그것이 배부른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라면. 그런데 그 배부름의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면 만족이거든요. 근데 그 만족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만족했나? 여러분들, 배부른 거는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말고, 내가 어느 시간에 정말 내가 만족해, 정말 기뻐, 나 정말 지금 행복해, 그런 시간이 있었었나요? 최근 한 일주일 상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별로 그렇게 끄떡하시는 거 없으시죠? 아마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시대에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7장 28절 29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서기관이 뭐예요? 여기서 서기관들은 뭐냐면 말씀을 맡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 직분을 가진 그 시대의 뭐예요? 말씀 안에서의 권위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리킨 것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리킨 것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을 누가 썼냐면 마태가 누구 입장에서 썼냐면은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는데 회중들의 반응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뭔가 놀랐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다고요? 지금 뭔가 상당히 여기 안에서 변동이 있는 거예요. 도전이 있었던 뿐만 아니라 사실은 놀라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 뭔가 만족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다 끝난 다음에요.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다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5장으로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그 팔복을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게 그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와 율법이라고 하는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그 율법의 중요함을 또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한 번씩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거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그 이야기한 17절부터 20절은 진정한 의로움은 어떻게 오는가, 근데 그게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48절까지 그러니까 5장이 끝나는 그 부분까지가 성도의 생활에서 어떻게 의로움이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자로 그다음에 복이 있다 그것이 만족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실제 이 5장의 전체를 내려보면 이 의와 의로움 그러니까 곧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이고 의는 어떻게 오는 것이고 또 왔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5장의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이제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중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의 근거에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개념이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고 또 구원받는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으로 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 5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곧 이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복음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시면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다 하시면서, 실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알아듣고 또 우리가 좀 깨우쳐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나아서 내가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늘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런데 실제 이 복음에 관계된 거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필력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종교 개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 개혁에. 근데 왜 종교 개혁에 관심이 많냐면, 종교 개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고 예수님도 오셨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십자가의 피 흘림과 정말 핍박과 그런 중에 또 로마의 국교까지 되어지고 모든 세상에 예수님이 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퍼지고 성경 말씀이 퍼지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또 성직자들의 횡포와 많은 그런 문제점 안에서 그들은 잘못된 복음으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 가운데 배부른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중세 그 이전. 근데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을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회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도 사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앞에 살고 있고, 이제는 그 종교 이전에 성경 말씀조차 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다 접할 수 있는데도,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설교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만연하지 않고, 그렇게 만족한 사람들은 적고 지금도 늘 그렇게 갈급하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는 정말 만족하고 정말로 기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만 왔다 분이 있냐고요. 사실은 다 저희 안에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그 채워지지 않는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오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안타까운 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저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나누는 거예요. 저는 다 묻고 답을 들을 수 없지만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실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그 안에서 늘 생기는 게 뭐냐면, 어저께도 제가 누구와 함께 차를 몰고 운전해서 어디 찾아가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 앞에서 제가 크락션만 눌러서 경고를 하면 되는데 제 입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참 너무 반응해 주시네요. 그런데
저의 의의는요, 저의 어떤 순간의 어떤 이 목숨의 어떤 위협, 또 내지는 수치, 또 내지는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멸시나 이런 거 앞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응을 합니다, 실제. 제가 한 성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의는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알고 우리가 훈련을 다 까가지고 저희가 깨달아져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어?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섬기도록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늘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그것을 놓고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묻기보다는 사실 저한테 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아직도 목마르고 그 갈급함이 부족한가? 난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데 왜 그 의의는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는 여기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충만치 못한가? 그런 거를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중심에, 이 팔복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팔복의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이 중심에 이 우리가 지금 본 목마름과 이 갈급함, 이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나는 만족하다라는 것으로 이코를 시킨 이것이 수식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배부름하고는 상치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앞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그게 다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많이 어떤 나라의 경제, 또 세계가 돌아가는 것, 또 지금도 내 가정 안에서, 또 아니면 내 안에서의 어떠한 아픔, 고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바라보시기는 이제 내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그것만 바라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설교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남기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사실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르치심으로만 하실 것 같으면 그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것이 맞지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말씀에 가장 마무리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가 어느 것을 소망하고 산다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삶을 소망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이 아직 은혜의 때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장모님이 오셨어요. 이제 90을 바라보세요. 곧. 근데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근데도 이렇게 늘 생동감이 있어요. 오늘도 한번 따라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배워야 될 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씀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갈급하신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제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